네,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맥 삼부 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맥 삼부 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맥 삼부 따싸 지극히 존귀하시고 응당 공양 받을 만하며 바르게 두루와 하시는 분께 귀의합니다. 네. 부처님의 열애 십호 중에서 세 가지 바가와또, 세존, 아라핫또, 응공, 삼맥삼부따싸, 정변지 세 가지를 모아서 부처님께 귀의하는 내용입니다. 서가 세존이 계실 당시에는 이걸 했어요. 다. 지금 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듯이 그 당시에는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맥 삼부 따싸 하면은 부처님께 귀의하는 게 돼요. 붓다의 노래 108개송 가운데 오늘은 30번째 개송을 보겠습니다. 아누루타의 여동생 로히니의 공주의 병이 나았다. 이 천안통을 얻은 아누루타 존자는 출가하기 전에 여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이제 로히니 공주였습니다. 근데 로히니 공주는 극심한 그 피부병, 뭐 일설에는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극심한 피부병으로 온몸이 더 피부가 발진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 나오질 않았어요.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고 부처님께서 카필라 왕궁에 가셨을 때 아누루타가 출가하고 나서도 로히니 공주는 사람들 앞에 안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아누루타가 걱정이 된 거예요. 아, 우리 동생 어떻게 하면은 좀 병이 나을 수 있을까 하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공양간이 필요하다. 공양간 불사를 해야 되니까 공양간 불사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틈나는 대로 와서 청소를 하게 해라. 공주가 웬 청소. 그래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폐물을 다 팔았어요. 공주가 공주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선물 받은 목걸이, 반지, 뭐 폐물 있잖아요. 폐물을 다 팔아가지고 공양간을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와서 도량 청소, 화장실 청소, 뭐 공양간 공사장 정리하고 이렇게 공주의 몸이지만 직접 하게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양간이 준공식을 하는 날 병이 났어요. 병세가 점점 약해지더니 준공식을 하는 날 병이 말끔히 나서 부처님 앞으로 옵니다. 야, 경사죠. 그래서 병이 나려면은 공덕을 많이 져야 돼요. 공덕이 다 해서 병이 나는 거예요. 공덕이 없으니까 병도 더 생기고 없는 병도 생기고 공덕을 잡고 지우면 있는 병도 사라집니다. 특히 부처님과 아라한 이런 스님들이 공양을 하는 공양간에 불사에 직접 동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청소를 했고 몸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큰 병이 낫게 되죠. 준공식 하는 날 이제 법문을 들으러 갔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로히니 공주에게 얘기해요. 그대가 왜 그런 병에 시달렸는지 아느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네가 과거 생에 지은 업보다. 과거 생에 어떤 죄가 업을 지었습니까? 과거 생에 너가 왕비였다. 금생의 공주지만 과거 생에 왕비였어요. 왕비로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왕궁에서 무희들이 춤을 췄어요. 그런데 한 무희가 굉장히 아름답고 춤을 잘 추는 무희가 있었어요. 왕하고 눈이 맞았어. 그날 밤 동침을 한 거야. 그래서 승질이 난 거예요, 왕비가. 질투심.
시기 질투심이 올라와서 그 무희의 침실과 옷과 몸에다가 까완초라고 극심한 피부 발진을, 가려움증과 피부 발진을 만드는 그런 가루를 뿌렸어요. 하인들을 시켜서.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피부 발진,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 무희를. 그 과보를 네가 금생에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생에 지은 업을 금생에 받기도 하고, 또 금생에 지은 업은 내생에 받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뭐 지금 지어서 지금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더군다나 지중한 업들은 그렇게 금방금방 주고받고 하지를 않고 오히려 더 긴 세월을 지난다. 그렇게 네가 이제 업을 지었는데 금생에 이제 공양간 불사에 동참하고 또 청소를 하고 이런 공덕으로 업보에서 벗어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부처님께서 그때 왕비로 있을 때 네가 분노와 교만으로 남을 해쳤기 때문에 그것을 금생에 받은 것이다 하고 계송을 읊습니다. 분노와 교만을 버리고 모든 족쇄를 극복하라. 몸과 마음에 차가지 않고 번뇌도 없는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 네, 우리가 이 몸과 마음, 분노와 교만 이런 것은 다 결국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그래서 분노심, 교만심, 시기, 질투심 이런 걸로 인해서 업을 만들고 결국은 또 자기가 받게 돼요. 그게 바로 족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에 차가지 않고 번뇌도 없는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없다. 이게 내 몸, 내 마음 이렇게 되면은 번뇌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깁니다. 내 것, 나의, 나를 이런 마음이 쉬지 않으면 번뇌가 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히니 공주의 병을 낫게 해주신 그런 일화입니다. 이것은 31번은 아누루타가 병이 들었을 때 했던 수행법. 제가 궁금했던 게 아라한도 병이 걸려요. 왜? 과거생에 업을 받아야 돼요. 또 금생에 아무리 청정하게 잘 살아도 결국은 다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누구나. 그럼 아라한들은 병이 들면 어떤 방법을, 어떤 수행을 했을까 하고 경전을 뒤졌더니 바로 대명관찰을 했어요. 사념처. 그래서 사념처는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생사해탈법. 이게 바로 사념처죠. 네 가지 관찰의 확립의 마음을 잘 정립하여 익히면 몸에 생겨난 고통의 느낌들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네 가지란 어떤 것인가?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로 알아채고 책임을 확립하고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면서 몸에 대해 몸을 관찰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로 알아채고 책임을 확립하고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면서 느낌에 대해 느낌을 관찰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로 알아채고 책임을 확립하고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면서 마음에 대해 마음을 관찰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로 알아채고 책임을 확립하고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면서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합니다. 이게 이제 사념처죠. 몸, 느낌, 마음, 법 이렇게 네 가지로 관찰한다. 여기 보면은 이제 몸에 대해 몸을, 느낌에 대해 느낌을, 마음에 대해 마음을, 법에 대해 법을 이렇게 놨죠. 그것은 왜 그냥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한다 해도 되는데 꼭 집어서 몸에 대해 몸을, 느낌에 대해 느낌을, 마음에 대해 마음을, 법에 대해 법을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한 이유는 대면 관찰을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몸을 관찰하되 내 몸이 아프구나 이렇게 관찰하지 말고 거울 보듯이 영화 보듯이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달마가 몸이 아프구나 이런 식으로 대면에서 관찰하는 소리입니다. 거리를 띄워서 관찰하는. 마음이 괴롭다 할 때 내 마음이 괴롭다 이러지 말고 푼수가 마음이 괴롭구나. 복덩이가 마음이 괴롭구나. 이렇게 관찰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야 대면 관찰이 돼요. 유격이 생깁니다. 약간 여유가 생겨요. 그래야.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몸이 아프다 그러면 진짜 내 몸과 내 마음이 아픈 게 돼버려요. 근데 이 몸과 마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내 것이죠. 여러분들 내 돈이라고 하려면은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는 게 내 돈이죠.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쓸 수 없는 돈, 그 내 돈이 아니에요. 그 내 돈이 아니에요. 너의 돈이지.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언제든 쓸 수 있는 돈, 그게 내 돈이에요. 이 몸과 마음도 내 마음대로 돼야 내 몸이고 내 마음입니다. 이거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안 있지.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잘 빠지고 좀 더 젊고 이렇게 유지하고 싶겠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또 잘 안 돼. 이게 마음 같아서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싶지. 항상 우허허허 이러면서 살고 싶지만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좀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그게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은 내 것이다라는 생각이 쉬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통이 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괴롭죠. 내 것인데. 근데 내 것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괴로울 일은 없는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늙어가죠. 늙는다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 왜? 내 몸이 아니니까. 내 몸이 아닌데 늙으면 어때? 죽어도 괴로워할 일이 없어. 왜? 내 몸이 아니니까. 달마 몸인데 달마 몸이 죽는다고 내가 왜 괴로워해야 돼? 이게 대면 관찰을 하는 그 힘입니다. 그래서 안으로다가 병이 들었을 때 이런 대면 관찰을 했어요. 마음을 4가지 관찰의 확립에 마음을 잘 정립하면 몸에 생겨난 고통의 느낌들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통증은 느끼지만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는다. 이것을 경전에서는 제2의 화살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통증이 없어지지는 않겠지. 통증은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괴로워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달마가 통증을 느끼는구나. 달마 무릎하기 아프구나. 이렇게 느끼지. 아이고 또 아프구나. 왜 아픈가? 이거 언제까지 아플 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마음의 고통을 안 받는다 이거예요. 왜?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통증에서 안 끝나요. 그래서 자꾸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 그래 자살도 하고 막 엉뚱한 짓도 하고 이러는 이유가 그거에서만 끝나면 되는데 그걸 자꾸 물고 계속 확산시키거든요. 걱정, 근심, 불안을. 그래서 이 4가지 대면 관찰은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옛날에 부처님도 역시 선정에 들어갔어요. 여기 보면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로 알아채고 책임을 확립하고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면서 이게 나오죠. 이게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이거 노력해서 자꾸 하려고 해야 돼요. 저절로 대면 관찰이 돼요? 안 되죠. 왜?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열심히 노력해서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돼요. 그게 올바로 알아채가는 단계예요. 대면 관찰이 이제 조금씩 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점점점 굳세져요. 그게 책임을 확립하는 단계예요. 그 정도 가야 세상의 탐욕과 근심이 줄어듭니다. 이게 단계예요. 지금 단계.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올바로 알아채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점점 굳세져. 그게 책임을 확립하는 거예요. 새긴다. 마음에 새긴다 이러죠. 명심. 그것처럼 자꾸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상의 탐욕과 근심은 줄어들고
관찰력은 늘어나죠. 그렇게 하면서 몸에 대해 몸을 관찰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대면 관찰이다. 그래서 이 가세 송을 제가 만들었다 그랬죠. 가세 건너서 가세. 애착하면 못 가나니. 몸과 마음 진짜 아니요. 관찰자가 진짜 나라네.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대면 관찰 행복 충만 아니 가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하품하는 사람 있어서 노래 한번 하고 가야 돼. 자, 하품. 내가 해보니까 2번씩 치면 되겠더라고. 무릎팍 2번, 박수 2번.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가세 건너서 가세. 애착하면 못 가나니 몸과 마음 진짜 아니요. 관찰자가 진짜 나라네.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대면 관찰 행복 충만 아니 가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차차차. 잘했어요. 야, 이제 금방 따라서 하네요. 야, 여러분들 수준급이에요. 조금씩 외워지죠? 가사도 어렵지 않아요, 별로. 그래서 이거 외워가지고 우리 붓다의 노래 오프닝송 오프닝송으로 괜찮겠는데 분위기가 확 전환돼요. 이거 하면 확 분위기가 전환돼요. 좋아져요, 기분도. 자기가 자기를 이게 분위기 전환을 시켜야 돼요. 남이 나를 기분 좋게 만들지 말고 내가 먼저 나를, 그다음에 내가 남을. 이게 바로 주인공입니다. 자, 32번 개송. 아나따 빈디카 장자가 5억 4천냥의 돈으로 제따와나 사원을 기증하다. 야, 이건 개송을 먼저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악행이 과보를 초래하지 않을 때 악인도 행복을 누린다. 악행이 과보를 초래할 때 악인은 괴로움을 겪는다. 선행이 과보를 가져오지 않을 때 선인도 괴로움을 겪는다. 선행이 과보를 가져올 때 선인은 행복을 누린다. 따라서 인과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 다만 시차가 있을 뿐. 시차는 있는 거예요. 내가 콩을 지금 콩 씨앗을 심었다고 콩 열매가 바로 나요? 안 나죠. 시간이 지나야 나는 거예요. 때가 돼야 나오는 거지. 지금 심어놓고 안 나온다고 안달을 하면 이게 정신없는 놈이지. 뭐 예를 들어서 요새 뭐 벚꽃이 막 이쁘게 많이 피잖아요. 그 벚 씨앗을 지금 심으면 꽃이 막 피나? 벚을 심어서 꽃이 필 때까지는 최소한 몇 년 이상 지나야 돼요. 그것도 씨앗 심으면 죽을 확률도 많고, 모종을 심어도 최소 몇 년 이상 지나야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지. 그다음에 뭐 매실 씨앗 심어놓고 매실 열매 따먹으려면 10년, 20년 막 지나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사도 선행을 내가 지금 했다고 곧바로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악행을 저질렀다고 금방 깜빵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요새 뭐 국정을 봐도 알잖아요. 오랫동안 대를 이어서 해먹은 사람들이 인제서 깜빵에 가잖아. 인제서. 그거 봐요. 이게 시간이 걸린다니까. 근데 깜빵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먹어도 괜찮은 줄 아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무 뭐 이런 게 없었거든. 그런데 이제 이게 무르익으니까 결국은 터져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런 과보를 받게 되는 거죠. 인간의 몸으로 있을 때 안 받으면 다음 생에라도 받습니다. 지옥을 떨어진다든가 축생을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행이 아직 과보가 덜 익었을 때는 악인도 행복을 누려요. 그러나 악행이 과보를 초래할 때, 드디어 이제 무르익었을 때,
악인은 괴로움을 겪는다. 선행이 과보를 가져와 놨을 때 역시 이 사람 선인도 괴로움을 겪어요. 그러나 선행이 과보를 가져오면 선인은 행복을 누린다. 예.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낚싯대 만드는 사업을 한 사람이 있어요. 낚싯대, 낚싯대 만드는 여러 가지 사업인데 해피면 또 낚싯대를 만들었네. 그 살생의 도구잖아요 이게. 예. 그런데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뭐. 그런데 죽기 전에 몇 년 동안 막 죽을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이 별로 이게 안 좋은 거거든. 이 살생하는 도구를 만든다는 게. 그래서 보면은 옆집 아저씨는 맨날 낚시 다니는데 건강하기만 하고 우리 남편은 낚시 안 하는데 내가 못하게 해서 비실비실거려. 도대체 이게 무슨 뭐 낚시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시차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낚시하는 거 과보를 지금 받는 게 아니에요. 다음 생에 받거나 아니면 죽을 때 늙음하게 받거나 그렇게 받는 겁니다. 지금 건강한 건요. 과거 생에 내가 지금 공덕으로 지금 건강한 거예요. 지금 복덕을 지으면 이제 미래에 받거나 내 생에 받는 거예요. 이 시차를 잘 생각해야 돼요. 시차. 저 그런 일을 많이 봐서 그래요. 아니 옆집 아저씨 맨날 낚시 다니는데 저 피둥피둥 건강한 거 봐라 맨날. 우리 아저씨는 낚시도 안 하는데 비실거리냐. 이 시차를 몰라서 그래요. 저 사람은 나중에 받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 걸 지금 받는 거예요. 그 시차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건 할 수 없는 거고 지금부터라도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이 네 가지를 짓지 말아야 돼요. 살생 대신 뭘 해요? 방생을 해주고, 투도, 도둑질 대신 보시를 하고, 사음 대신 수행, 정행, 올바른 수행을 닦고, 망어, 거짓말 대신 진실한 말을 하고, 이걸 하면 이걸 꾸준히 하면은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남에게 존경받고 또 신뢰감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인과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이 아나타핀디가 장자도 5억 4천냥. 그 이제 뭐 옛날 돈으로 5억 4천냥인데 요새 돈으로 따지면은 뭐 최소 54억, 54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아나타핀디가 장자는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그 나라에서 최고가는 거의 부자였는데 부처님께 이제 제따와나 사원 기원정사죠. 기원정사를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땅을 사는데 180억.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데 180억. 그 다음에 거기 집기류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180억 하니까 얼마요? 540억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사업은 하지 않고 맨날 공양을 차려가지고 맨날 자기 집에서 부처님과 제자들 비구스님들에게 하루에 1000명씩 공양을 올렸어요. 에브리데이. 여러분들 집에 손님 10명만 와도 시끌벅적 난리법석이죠. 손님이 1000명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매일같이. 거기에 들어가는 그 공력과 에너지, 그다음에 뭐 물건은 말할 것도 없고 음식 식재료 엄청난 거죠. 그거를 거의 뭐 딴 데서 특별히 공양청 안 하면은 그냥 자기네 집에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그렇게 한동안 하다 보니까 재산이 거덜났어. 그래가지고 지금 무슨 부처님한테 이렇게 본래는 맛있고 가장 좋은 식재료만 써서 했는데 옥수수죽을 끓여드린 적이 있어요. 강냉이죽.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부처님 제가 이거 참 이거밖에 못 드려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읊으신 경전이 뭐예요? 빌라마경을 설해줬어요. 그건 나중에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줄어드니까 그 아나타핀디가 장자집 대문에 깃들어 살던 신이 있었어요. 여신인데 이 신이 부처님하고 제자들이 계속 드나드니까 맨날 부처님 오실 때마다 대문 위에서 내려와야 돼. 귀찮아 죽겠어. 그러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이제 조금 재물이 많이 줄어들었을 때 권장을 합니다. 장자요, 이제 고만 좀 해라. 고만 좀. 할 만큼 했잖아. 고만 좀 하고 이제 사업에 전념해라. 그래가지고 되겠냐.
하고 얘기하니까 장자가 묻죠. 너 누구냐? 너 누군데 나한테 와서 지금 공양을 고만 올리라고 공덕을 고만 지으라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너희 집 대문 위에 사는 신이다 내가. 그래? 그럼 우리 집에 빌부터 사는 주제에 나한테 뭐 공덕을 고만 지으라고 썩 꺼지거라 하고 쫓아냈어요. 아나타핀디가는 이미 수다원과를 얻었기 때문에 수다원과만 얻어도 신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왜? 자기네 도반이 되거든. 좀 있으면 죽으면 바로 신이 돼요. 수다원과만 얻어도.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이게 어디 갈 데도 없고 여신이 또 자식도 있었나 봐. 자식을 안고 전전긍긍하다가 4대 천왕한테 물어보고 재석 천왕한테 가서 물어봐요. 아 이거 내가 지금 이게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4대 천왕이 왜 그러냐 얘기 들어보더니 쫓겨날 짓을 했구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 방법을 하고 다시 참회를 하고 들어가도록 해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 그 장자가 장사꾼들한테 빌려주고 떼어먹힌 돈이 있어. 180억. 그걸 네가 가서 받아와. 떼인 돈 받아주기. 해결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둑에 항아리 옛날에 은행이 없어서 돈을 이렇게 항아리에 막 해서 땅에 묻어두잖아요. 강둑에 묻어둔 돈이 장마가 져서 그 바다로 쓸려 내려갔어. 그거 갖다 주워도 줘. 180억. 또 그 다음에 임자 없는 돈 180억 저 내가 알고 있는 데 있어. 그거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가지고 그대로 떼인 돈 가서 받아주고, 그 다음에 바닷속에 파묻힌 돈 가서 건져주고, 그 다음에 임자 없는 돈 180억 또 가져오고, 그래서 합치니까 540억, 5억 4천냥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장자에게 갖다 주고 용서를 구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나 다시 살게 해줘라. 그랬더니 나한테 참여하지 말고 부처님한테 해라. 그 부처님께 참여를 했어요. 이 신이.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계송을 읊으신 겁니다. 악행이 과보를 초래하지 않을 때는 악인도 행복을 누린다. 그러나 악행이 과보를 초래할 때 악인은 괴로움을 겪는다. 선행이 과보를 가져오지 않을 때 선인도 괴로움을 겪는다. 선행이 과보를 가져올 때 선인은 행복을 누린다. 이게 바로 인과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 다만 뭐가 있다? 시차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인과법을 확신하게 됩니다. 33번 법문을 듣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깔라가 수다원과를 얻다. 아나타핀디가 장자에게는 아들이 하나 딸이 셋이 있어서요. 그 중에 아들이 바로 이름이 깔라입니다. 스스로도 수다원과를 얻고 공양 공덕을 올리고 이러니까 아들도 좀 이 법문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겠죠. 자기가 좋으니까 당연히 아들 딸에게도 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 뭐 외국이나 어디 우리나라 지방에 다른 지방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 정말 맛있었어. 그럼 집에 와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애들한테 얘기합니까? 얘기하겠죠. 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 저기 어디 갔더니 그 무슨 요리가 있는데 정말 맛있더라. 너 그쪽에 가면은 그거 꼭 먹어라. 얘기하죠. 그래도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데려다 줄게. 가자. 내가 사줄게. 하고 데려가죠.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 따라해보세요. 그대가 전법을 하지 않거나 게을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그대가 법의 맛을 보지 못한 결정적 증거이다. 법의 맛을 못 봤으니까 안 전해주는 거예요. 맛을 음식 맛 하나만 봐도 막 안달하면서 전해주는데 아직 내가 전법을 안 하고 있어. 가족에게, 친구에게, 도반에게 전법을 안 하는 것은 내가 아직 맛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맛을 보면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생사해탈을 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품계 시험을 보고
우리 이제 행물 마스터 품계 인터뷰를 하는데 품계에서 그 한 품 넘어가는 그 맛만 봐도 몸이 춤이 나오고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그러는데 이 생사해탈법을 맛을 보면은 가만히 있는 거는 맛을 아직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 볼 때 전법을 열심히 아직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스님이 됐건 제가자가 됐건 전법을 지금 열심히 안 하고 있다. 저 사람은 불법을 모르는 거야. 불법의 맛을 제대로 못 본 거야. 어설프게 봤겠지. 그 증거예요, 그게. 왜? 맛을 보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 몸이 근지르고 입이 간지러워서 가만히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막 해서 책도 만들고 막 떠들고 막 인터넷에 내보내고 하는 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넘쳐 막 마음이. 이 깔라에게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보다 사랑하는 외아들에게. 근데 이놈이 피해 다녀. 부처님하고 오셔서 공양하시고 나서 부처님이 법문하시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좋은 가르침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피해 다니는 거야. 없어. 딴 데가 있어. 법문할 시간에는 안 보여. 그래가지고 이제 꾀를 냈죠. 야, 너 기원정사 가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오면은 내가 용돈 100만 원 줄게. 요새 돈으로 하면. 그러니까 100만 원? 가야지. 갔다 오는 거예요. 갔다 오는데 그 다음 날 오는데 보면은 법문을 이제 절에는 가는데 법문은 안 듣고 딴짓거리 하다 오는 거야. 한쪽에 가서 자고 그냥. 절에 갔다 왔으니까 용돈 달라고 또.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네가 이번에는 절에 가서 부처님께 개송을 하나 배워와. 부처님한테 개송을 듣고 그걸 나한테 와서 읊어줘.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대폭 인상. 그러니까 지금 1,000만 원. 가서 이제 부처님 개송을 좀 가르쳐 주세요. 부처님이 웬일이냐 네가 나를 피해 다니던 놈이 오늘은 웬일로 나한테 개송을 가르쳐 달라고 다 하냐. 제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이미 그 간파하고 계시지. 얘가 왜 이러는지. 개송을 가르쳐주고 개송을 잘 못 외우게 염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개송이 막 외우려고 하는데 안 외워지는 거야. 안 외워지니까 계속 읽기만 하는 거예요. 연습만 하다가 개송의 의미를 터득했어요. 그래서 수다원과를 얻었어. 그 자리에서. 의미만 터득해도 그러니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터득하는 거죠. 의미를 터득해서 수다원과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이제 부처님하고 같이 또 왔습니다. 그 집에, 자기 집에. 그래가지고 너 개송 외웠냐? 예. 그럼 내가 약속대로 돈을 줘야지. 그랬더니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아버지가, 장자가. 웬일이냐, 너 어제까지만 해도 막 밥 먹기 전에 돈부터 달라고 난리를 치던 놈이. 이제 저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가치관이. 수다원과를 얻으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업그레이드라.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읊어주신 거예요. 인증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다. 깔라는 이미 수다원과를 얻었느니라 하고 이 개송을 읊어줬습니다.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것보다 천상의 신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우주의 지배자가 되는 것보다 수다원과를 얻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 이 개송이 제가 참 좋아하는 개송 가운데 하나인데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걸 그대로 나타내 주죠. 이 가치관이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하냐, 이게 바로 가치관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왜 여기 와 앉아 있겠어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보다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수다 떨고 있겠죠. 아니면 뭐 다른 거, 이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으면 다른 걸 하고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여기 와서 개송을 듣는 게 낫다라고, 그런 가치관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사람을 만듭니다. 가치관을 전환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국의 황제 뭐 한나라 대통령도 아닌 제국의 황제, 로마 제국의 황제, 뭐 이런 황제가 되는 것보다, 천상의 신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신이 되는 것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른 종교와 불교의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된다는 말도 안 해요. 신의 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신이 된다, 이건 불경스러운 말이에요. 있을 수 없지. 근데 불교에서는 신이 되는 것보다도, 황제가 되는 것보다도 또 우주의 지배자, 이건 만화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지, 우주의 지배자 그런 우주의 지배자가 되는 것보다도 수다홍과를 얻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 왜 그러냐? 수다홍과를 얻으면 이제 해탈의 기약이 생겨요. 7화왕래, 천상과 인간을 7번 왕래하는 도중에 해탈합니다. 아라한과를 얻습니다. 생사해탈,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그런데 황제가 되나 신이 되나 지배자가 되나 생사해탈에 벗어날 기약이 없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수다홍과를 얻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는 개송이죠.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느냐. 따라해볼까요? 나는 내가 창조합니다. 지금 이 모습도 나의 작품일 뿐. 그래서 나는, 내 가치관이 나를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한지를 잘 정립을 해야 인생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안 바뀌면 절대 그 사람이 바뀔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바뀐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진정 바뀌지는 않습니다. 34번 꼬살라 국왕의 궁중 제사장 아끼다따를 교화하시다. 아끼다따. 이 부처님께서 이제 꼬살라 국까지 가시죠. 그래서 그 국왕의 궁중 제사장인 아끼다따라는 사람과 이제 서로 논쟁을 벌입니다. 꼬살라국에를 갔더니, 꼬살라국은 지금의 힌두교 같은, 그러니까 바라문교를 대부분 사람들이 믿었어요. 바라문교에서는 수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역시 신을 섬기는 종교죠. 그 중에서도 궁중 제사장이라 그러면은 바라문교의 최고 수장인 거예요. 최고 지도자. 최고 지도자고 가장 논쟁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부처님과 그러면 한번 궁중에서 한번 논쟁을 붙어봐라. 누가 옳은지 한번 보자 하고 논쟁을 붙여요. 논쟁을 붙이는데 결국은 부처님이 승리하시죠. 그리고 이 아끼다따도 나중에 출가해서 스님이 돼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불교라는 이 당시에는 신흥 종교였던 거예요. 신흥 종교가 기존 종교라는 바라문교의 최고 지도자를 교화시킨 거예요. 이건 당시로서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요새로 말하자면은 로마 교황이 부처님 스님 제자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센세이션이겠어요. 그 당시로 보자면, 그 당시 종교의 최고 지도자가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한 계기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때 부처님께서 이 아끼다따에게 이 개송을 읊어주십니다. 우환이 닥쳐 두려움이 몰려오면 어리석은 이들은 산, 숲, 나무, 사당,
신에게서 귀처를 구한다. 이런 곳은 안전하거나 거룩한 귀처가 아니다. 그것에 귀한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붓다와 붓다의 가르침, 그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이들에게 귀하면 올바른 지혜로 네 가지 진리를 볼 수 있다. 괴로움과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을. 이것이 완전한 귀처, 가장 뛰어난 귀처이다. 이것에 귀할 때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네, 부처님께서 꼬살라국에 방문해서 꼬살라 국왕의 궁중 제사장이었던 아키다타와 논전을 벌입니다. 논전을 벌여서 결국은 아키다타를 굴복시키고 아키다타가 나중에 스님이 돼요.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그때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읊어주셨죠. 우환이 닥쳐 두려움이 몰려오면 어리석은 이들은 산이나 숲, 나무, 사당의 신에게서 귀처를 구한다. 옛날에는 번개만 쳐도 신이 노하셨다. 천둥 번개 치면은 신이 노하셨다. 빨리 회개하라 이랬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산에 사는 산신, 숲에 사는 신, 숲의 신, 또 나무의 신, 목신, 사당의 신, 이런 또 하늘에 사는 천신에게서 귀처를 구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안전하거나 거룩한 귀처가 아니고 거기에 귀해도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일시적인 위안은 얻을 수 있지 몰라도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진정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붓다의 가르침, 또 그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이들, 삼보죠. 이게 불법승. 삼보에 귀하면 올바른 지혜로 네 가지 진리를 볼 수 있다. 진리 중에 진리가 뭐라 그랬죠? 사성제. 도 중에 도는 발정도. 바로 이거예요. 진리 중에 진리, 사성제입니다. 괴로움과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 그렇죠. 괴로움, 사고, 팔고, 생로병사의 괴로움. 그다음에 뭐 애별리고 무슨 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괴로움, 원수와 만나는 괴로움, 그다음에 구부듣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그다음에 오음선고, 이 몸뚱이 자체 이거의 괴로움. 이렇게 해서 팔고가 있죠. 그런 것 8가지의 괴로움과 괴로움에 생기는 원인. 괴로움에 생기는 원인은 뭐라고요? 최초의 원인은 무명 때문이죠. 내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명이에요. 내가 있다고 하는 생각, 이게 무명입니다.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 이게 뭐예요? 팔정도, 8가지 올바른 길을.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귀처이고 가장 뛰어난 귀처다. 여기에 귀할 때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 개송을 듣고 아키다타는 진정한 불자가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행불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